우리 자녀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가슴에 고백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잘 풀리던 잘 풀리지 않던,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었던 그렇지 않았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설교를 준비하고 고민이 있습니다. 설교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양이 꽤 됩니다. 정보도 많고. 근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기도가 간절히 들었습니다. 주님, 천천히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기술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조금 길더라도 인내를 갖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광객은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래요. 근데 순례자는 오늘의 이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그 은혜와 감사를 알기 때문에 요구보다는 헌신을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여러분 관광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순례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자로 이 공간 가운데 관광자로 와 계십니까? 순례자로 와 계십니까? 내가 관광하는 사람인지 순례자인지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태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광적인 신앙이 아니라 순례자적 신앙으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릴 줄 아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드디어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지도에서는 6번이 아테네입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어디까지 왔습니까? 6번 지역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테네는요 신들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신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은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국가의 영광과 신들에 대한 숭배에 바쳐진 하나의 광대한 건축과 조각물의 혼합물. 그래서 그 아테네 도시의 중심에 가면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크로는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높다란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도시.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가본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림으로라도 한번 관광지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테네에서 멀리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신전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보면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그 옛날에는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의 가장 대표적인 신전은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아테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던 아테나 여신에게 봉헌된 신전이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에는요 거대한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아테네 여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테네 여신상이 얼마나 웅장했으면 그 상의 번쩍이는 창 끝을요 64km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록에만 남아있으니까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는 이런 신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익숙한 신전들, 신들이요 이 아테네 안에는 가득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폴로, 주피터, 비너스, 머큐리, 자동차 이름이죠. 아마 이거는 꼭 아실 거예요. 바카스. 마시셔도 됩니다. 다이아나 같은 이런 많은 신상들이 이 아테네 도시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테네는요 대표적인 우상만 3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모든 신상,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상을 합치면 3만 개에 달할 정도로 여러분 이 아테네는요 신들의 도시라는 별명이 맞았습니다.
한때는 흥왕했지만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5천 명 정도의 시민만이 거주하는 소도시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신상을 다 합치면 몇 만이라고요? 3만 개. 근데 거주 주민은 몇 명이라고요? 5천 명. 주민들보다 뭐가 더 많아요? 신상이 더 많은 도시.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때마다 그 웅장한 건축물과 문화예술 양식을 보기 위하여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누가 도착했습니까?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바울도요, 그 도시를 걷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항상 그 선교의 동역자들과 같이 왔는데 베레아에서 실라와 누구를 놔두고 왔어요? 디모데를 놔두고 와서 지금은 누구 혼자요? 바울 혼자 이 아테네 도시에 있어요. 그 웅장한 신전들과 수많은 신상들이 있는 그곳을 거닐면서 바울은 여러분 관광하지 않았습니다. 감탄하거나 감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웅장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아름다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왜 우상을 섬기는 것에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소모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격분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격분하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흥분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바울이 격분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요, 파록시노입니다. 이 파록시노란 말의 뜻은 노하게 하다, 성나게 하다, 화를 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존 스토츠 목사님께서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 성경이 뭐냐면 유대인들도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언어를 잃어버리면서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히브리 말 성경도 뭐로 번역했어요?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70인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다 헬라어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들도 뭐로 써져 있습니까?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오늘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디에서 주로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바라볼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경노했다는 그 단어를 바로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이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에 있다, 보아라 나 여기에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 백성은 동산에서 우상에게 제사하며 벽돌 제단 위에 분향하여 내 앞에서 늘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우상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늘 나를 어떻게 하는 백성이다? 분노하게 하는 백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분노랑 오늘 바울이 쓰고 있는 그 경노했다는 그 단어 파락시노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바울이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도 누구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웅장한 도시에서 관광자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을 때요? 순례자가 되었을 때, 내가 누릴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것을 향하여서 누구의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내 본 적 있으십니까?
분노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게 상대방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애쓰고 힘썼던 분노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불이 타오른 적은 언제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백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분노할 수 있는 백성입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함께 분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요함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합당한 것을 분별하지도 않고 뭐만 많이 벌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 같아서? 하나님 마음 같아서. 오늘 내가 보는 것이 누구의 시선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뜻만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그 아테네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들과 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바울의 열심이요, 회당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과 뭐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이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토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누구를 전했다고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어떻게 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부활했다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생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들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우리와 기존에 같은 신앙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을 좀 이해하려면 이 아테네 도시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아까 아테네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많았다고요? 신전이 많았다고요. 근데 신전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아테네가 한때 전성기를 살았을 때는요, 이 아테네가 정치, 교육, 특별히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아테네 출신의 철학자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알만한 사람, 소크라테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수준이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피쿠로스와 제논입니다. 특별히 에피쿠로스와 제논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오늘 18절에 보면 바울이 누구와 논쟁했대요?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와 논쟁을 했대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 게 예상이 되시죠? 근데 이 에피쿠로스와 이 스토아를 좀 이해해야 나중에 바울의 설교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오늘은 주무시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주무시더라도. 근데 제가 철학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책에서 좀 갖고 온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는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누가 만들었어요? 에피쿠로스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철학의 배경의 특징은 뭐냐면 신의 존재는 인정해요. 근데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신은 우리로부터 가까이 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와 관계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관심이 없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직접적인 영향을 신은 끼치지 않는다고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디가 중요해요? 이 세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즐겁게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 입장에서 보면 행복과 평안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고통은 피하고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마음의 평안을 더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많은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는 인정했다? 신의 존재는 인정했다. 근데 그 신은 어떤 신이라고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따 바울의 설교 가운데 이게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토아학파입니다. 스토아학파는요, 제논이 창설했어요. 근데 이 스토아학파도 신에 대한 개념과 존재는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과 영적인 현상을 오해하면서 이 땅의 모든 자연 가운데 누가 스며들어 있다? 신이 스며들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요, 마치 범신론과 같아요. 범신론은 뭐죠?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다? 신이다. 옛날에 우리 시골 동네 가면 마을 입구에 뭐 있죠? 큰 나무 있잖아요. 그 나무가 이 마을을 뭐 해준대요? 지켜준대요. 수호신처럼. 그런 범신론의 개념이 이 스토아 학파에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자연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기의 감정은 억제하고 이성으로 스스로를 통제하여서 평온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중요하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약간 범신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여러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연과 도피와 쾌락의 향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요, 자연의 법칙, 운명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뭐 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잘 살고 싶어요. 근데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그 다음 누가 있었어요? 스토아 철학자. 그 당시 아테네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 중에는 몇몇 사람은 이 바울이 전달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바울을 말쟁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말쟁이라는 뜻은 허풍쟁이, 말만 앵무새처럼 자기 지식은 없고 남의 말만 전달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말쟁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여러분 제안으로 인하여서 결국 바울이 어디에 서게 됩니까?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거대한 건축물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모든 믿는 세계관을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랑하는 그 중심 속에 혼자 있는 바울은요, 오히려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나는 누구를 자랑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그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절부터 31절까지 이제 바울이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이전에 22절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바울이 먼저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칭찬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칭찬은 모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마 전도학교 할 때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칭찬하고 젓가락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꼭 옆에 분하고 칭찬 한번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한 게 하나 없더라도 칭찬을 드리면 마음이 녹더라고요.
바울이 먼저 아테네 시민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격려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연 다음에 그들과 바울의 공통지점을 찾으려고 하는 장면이 뭐냐면 그 다음 장면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아테네를 막 다녀보니까 신기한 신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제목은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 아까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무슨 개념이 있다 그랬습니까? 범신론적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뭐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신이다 보니까 어느 경지까지 갔냐면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신을 섬기지 못하면 그 신이 뭐 할 수 있어요? 노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신까지 써가면서,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울이요 그걸 끄집어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고 알지 못하는 신도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를 누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설명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스토아파의 세계관에 의하면 그들은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으로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탄생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인격적인 창조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건물이나 구조나 개념들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전에 신이 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신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무언가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자칫 잘못하면 자꾸 내가 하나님께 재물을 잔뜩 바쳐서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다음에 누구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끊임없이 누구의 마음을 달래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요 누구를 의지하여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여러분 27절 후반절에 바울이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신은 있는데 그 신은 어디 있다? 멀리 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말로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통속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마 아담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의 살 시기와 살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내면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입니까? 우리가 멀어진 것입니까? 예,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더듬어서라도 누구를 찾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찾길 원하십니까? 오늘 그분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속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멀리 계셔서 우리와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당시 유명했던 스토아 학파이며 시인인 아라투스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지만, 여러분 이제 알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계신 누구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그 시를 인용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당신 하나님의 누구로 삼아주셨다고요? 자녀 삼아주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네 가지 논리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헬라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개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전 안에 살고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그 개념이 잘못되었음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알려줄 텐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금도 공급하시고 지금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신임을 깨달아 알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한 그 모든 이야기를 29절 한 문장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개념을 수정해 준과 동시에 하나님은 만든 것에 의해서 주관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요 세상의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해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요? 죽으면 모든 게 뭐하니까요? 끝나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줄 수 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계시하셨고 그분의 뜻을 드러나는 이 시대는요 반드시 심판의 마지막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준엄하게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심판자까지 이미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심을 이미 성경이 예언하였고 예언한 그것이 어떻게 확증되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동시에 그 심판하는 심판자로 누구를 이미 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과 동시에 다시 오실 심판자이심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망과 여러분 생명의 역사의 갈림길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들의 도시에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롱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 특별히 오늘 아레오바고라는 사람은요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요 아테네 최초의 그리스인 감독으로서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신들이 가득한 그 도시를 바울이 혼자 거닐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전도 여행 중에 유일하게 혼자 거닐었던 그 도시, 세상의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앞에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작게 느껴졌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 속에서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오늘 불연하게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여러분을 작다, 크다 말하는 그 가치 속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신들보다 요즘은요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강남에 나가보니까요 LED가요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밤 되니까요 정말로 마치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광장처럼 LED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 화려한 매스미디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잠재적이든 잠재적이지 않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는 쾌락과 끊임없는 세상의 철학과 끊임없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정말로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화려한 세상 속에 관광자로 나의 야망과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요구하는 관광객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내가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순례자적 삶이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삶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에 눌리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